1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네, 여기까지 먼저 볼게요. 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주체가 누구인지가 이제 헷갈리는데 그 무슨 말인가 하면 그 13절 끝에 보면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그랬거든요.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그것은 뭐예요? 선한 그것은 율법을 말하죠. 율법. 그래서 그 위에 전제 봤던 것처럼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것은 율법인데,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는 거죠. 뭐가? 죄가.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죄 때문에 죽는 건 누구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건 나죠, 그죠?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죽는 건 난데, 그 나를 죽게 만든 그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죽인 거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냐 하면 이게 지금 율법을 통해서 죄를 활동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나를 죽인 거거든요. 근데 오늘 그 13절 끝에 말씀 보면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중간에 보면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점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초점은 지금 죄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초점이고, 그 다음에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초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관심은 그 죄의 어떤 포착, 그 죄를 체포하는 데 있어요. 죄를 끄집어내는 데 있다는 거죠. 죄를 끄집어내기 위한 미끼로 우리 인간은 동원된 거예요. 이게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사람이 주체가 아니고 누가 주체냐 하면 누가 주체예요? 예, 죄가 주체예요. 그 17절 말씀 17절에 한번 17 읽어보세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원하는 걸 행하지 못한다는 거죠. 위에 말씀으로 나오지만 내가 행하는 것은 원하는 건 행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짓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내가 미워하는 짓을 내가 행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바울이 하는 말이 왜 내가 원하는 걸 못하고 내가 싫어하는 거, 내가 안 하고 싶은 걸 이렇게 하고 있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속에 거하는 그 죄가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 내가 미워하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구나. 실제 누가 주체인 거예요? 죄가 우리를 끌고 가는 주체라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잠깐 옛날에 좀 술 좀 드신 분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술 좀 드신 분 얘기 그 말이잖아요. 그렇게 술을 한번 먹어서 그냥 끝장을 보고 이제 먹는데 다음날 막 너무 괴로워서 막 후회를 이렇게 하면서 다시 내가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데 다음에 또 가서 한 잔 마시고 두 잔 마시는 순간 그만 이제 술을 마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하는 말처럼 사람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술을 마시고 마지막에 술이 사람 마신다는 옛날 우리 항상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항상 어머니가. 왜 어머니는 술도 안 드시는 분인데 늘 그 말을 저한테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 아버님이 또 완전히 술꾼이라서. 그래서 야, 술을 일단 처음엔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술을 마신단다. 그다음에 술이 사람 마신대. 항상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그때도 아무 모를 때인데 그 말을 하셔서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처럼 나중에 이제 술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술을 많이 안 마실 거야. 얼마나 토하고 속 아프거나 돈 쓰고 싫어 그러는데 그만 다음에 가면 또 술을 부르면서 술이 그 사람을 먹어버린 거죠. 그래서 술에 떨어져서 그냥 어디 골목에 처박혀갖고 이제 그러다 그런 꼴도 많이 본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말이지. 그 미운 짓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라고 해서 지금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포착해내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인간 너 빠져라 이거죠. 네가 주체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주접 떨지 마라. 인간이 뭐 주체가 되어서 나는 뭐 술도 끊고 나는 죄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뭐 말씀을 지키고 내가 뭐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 하나님 내가 구제하겠습니다. 예수 내가 안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절대 안 버립니다.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 답변이 뭐였어요? 야, 시몬아, 사탄이 너를 청구했다 그러거든요. 사탄이 너를 요구했다 벌써. 예수님, 베드로 지금 까불고 있는데 베드로가 지금 주제를 모르고 지가 예수를 목숨 바치다 그러는데 한번 제가 흔들어 볼게요. 하고 사탄이 예수께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한번 흔들어봐 하고 넘겨주니까 바로 베드로는 개입종 앞에서 3번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절대 난 도박 안 할 겁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그 예전에 그 누구죠? 도둑 그 대도라고 조세영 씨. 그 사람이 감옥에서 예수 믿었다 그래서 뭐 큰 난리치고 간증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 나와서 또 나머지 훔치다가 또 감옥 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이제 안 한다는 그 말을 믿는 그 사람이 바보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한번 청구하면 주님이 내버려 두면 아무도 사탄의 그 요구를 이길 수가 없고 그냥 그 사람 속에 있는 죄가 그 사람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냥 드러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냐면 우리 인간으로 하면 너희들의 힘으로 절대 죄에서 어떻게 된다? 벗어날 수가 없다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필요하냐 하면 이 지금 로마서가 지금 7장에 쭉 끌고 가 있는 그 패턴이 그거예요. 7장이 말하고 있는 말은 뭐냐 하면 네가 주인이 아니고 죄가 주인인데 하나님은 바로 죄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증거하기 위해서 뭘 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명을 줬어요. 율법을 줬어요. 율법을 딱 주니까 우리 인간들은 주제를 모르고 내가 이 계명을 지킬게.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이제부터 내가 하겠습니다. 막 그러거든요. 근데 계명이 주어지는 순간 누가 온다? 죄가 와가지고서 계명이 오니까 죄가 따라와서 이제 우리 속에 탐심을 이루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죠. 결국 거봐 너 죄 졌잖아. 너는 죽어 마땅한 자 맞지? 하고 죽어 마땅한 자로 우리의 그 뿌리를 우리의 그 속성을 다 까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성인이고 뭐 20살이 넘었고 내가 뭐 그동안 교회 집사로 몇 년을 살았고 그런 모든 그 허울 좋은 껍데기들이 죄가 우리 속에서 한번 충동질할 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뭐 30년 했다. 그거 믿을 게 못 돼요. 목사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그 사람으로 하면 죄를 이길 수 있게 하느냐. 천만의 말씀. 계명이 이르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는 거예요. 제 말씀처럼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결국 지금 이 로마 7장에서 쭉 하고 있는 말의 패턴은 뭐냐 하면 너희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야. 니들은 원하는 바를 행할 수 없고 그렇게 니들이 미워하는 거. 사실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가지고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뭐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다시 내가 술 먹지 말아야지. 오만 결심을 해도 니들이 미워하는 것을 이미 행하고 있잖아. 왜? 네 속에 있는 죄가 너의 주체니까. 그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따라서 너를 끌고 가고 있는 네 속의 그 주인공이 죄이기 때문에 너는 어떻다? 너는 하나님 앞에 그냥 죽어 마땅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망한다 하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나사로처럼 거지가 된다 하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윗은 어떻게? 다윗은 아들에 의해 쫓겨났잖아요. 그죠? 압살롬이 배반해가지고 자기 다윗이 있었던 후궁들 10명하고 압살롬이 다 관계를 맺었어요. 그 백주 대낮에. 그러니까 그 철저하게 아버지의 왕권을 엿보인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맨발로 머리를 풀어헤치고 슬피면서 도망갔다고 다윗이 밤중에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티끌을 뿌리면서 욕하면서 저주했단 말이에요. 그런 처지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떻다 그것이 너에게는 마땅하다는 걸 말해요. 마땅하다. 왜냐하면 네 속에 거하는 것은 죄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 정도로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실상을 알아야만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죄를 죄되게 이렇게 드러내시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완전히 죄를 죄되게 드러내서 우리는 죄의 꼬봉이고 우리는 죄의 통로라. 죄가 시킨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속성을 다 드러내시는 뭐 때문이에요? 그렇게 죄가 죄답게 드러나줘야 그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의 가치가 온전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대충 내 결심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면 그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지. 내가 죄를 싸워 이기면 되는데. 그렇죠?
내가 대충 뭐 결심 좀 해가지고 뭐 내가 세운 결심대로 내가 다 행할 수 있다고 치면 하나님이 요구하실 말씀 내가 다 지켜드릴게. 다 지켜 행했어요. 안식일 지키고 무슨 11조를 내고 무슨 우상 섬기지 않고 뭐 가늠하지 않고 뭐 살인하지 않고 다 했다고 친다 하더라도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구약세 사람들은 십계명을 이제 외적인 걸 보고 만만하게 보고 이제 지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와갖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가늠하지 않았다고? 야, 여자를 보고 음욕 품으면 가늠한 거야. 이렇게 함으로써 여전히 그 속에 들어있는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고 있는 그 죄를 또 드러내는 거죠. 천연 부자가 어릴 때부터 모든 말씀 지켰다 말하니까 예수님 뭘 요구했어요? 하나 부족한 것이 있다. 너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라 말이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은행에 넣어두라. 그러면 그건 할 수 있죠. 금리가 쓸 때는 뭐 옛날에 금리는 15%까지 갔다니까 요즘이야 뭐 금리가 뭐 1.몇 %나 되나? 2%가 안 되죠. 근데 그걸 다 팔아가지고 부자한테 맡길 수도 괜찮은데 가난한 자에게 줘버리면 이거는 회수가 안 돼요. 가난한 자에게 줘버리면 회수가 안 돼요. 저도 뭐 돈을 남 빌려준 적이 있지만 죽을 만한 돈을 빌려준 적이 있지만 이게 그걸 줄 때도 계산이 되더라고요. 계산이. 내가 이걸 빌려주면 받을 수 있을까? 계산이 되더라고. 그래서 빌려줬는데 받았어요. 원금만 받게 받았는데.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 모든 소리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는 말은 회수 불가능해요. 가난한 자에게 주면 못 받습니다. 그때 저는 부자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고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다 따라올 수 없다는 사실을 그걸 보여준 거예요. 계명이 있으니까 이거 지킬 수 있겠네 하고 골라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계명을 더 심화시키고 더 완벽하게 밀어붙여갖고 결국은 내가 요구하는 계명 못 지키잖아. 그걸 주님께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술 마시지 마라. 술을 보지도 마라. 그걸 누가 지킵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 안 취하게 뭐 기분 좋게 좀 뭐 와인 한 잔 마시고 반주로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있는데 잠언을 펼쳐보면 포도주를 보지도 말라. 목에서 술하게 내려가지만 마지막에 사망을 이룬다. 보지도 말라까지도 요구하고 있는데 나중에 뭐 어떻게 돼요? 시향해 보면 포도주를 먹고 싶다. 그 탐심 자체를 주님이 또 죄로 봐요. 근데 솔직히 사람 마음속에 한 먹어본 사람 치고 먹고 싶다 그 생각이 안 드는 사람이 있냐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인간은 빠져나갈 틈이 없이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목적은 계속 율법을 투입하고 그거 나왔죠.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하잖아요.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씀처럼 지금 하나님은 계속 계명을 투입하고 율법을 투입하고 산상보훈을 투입하고 사도들의 권면을 투입하고 계속 5만 가지 그 계명을 투입해가지고 결국은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함으로서는 이 인간 속에 작동하고 있는 그 죄의 주체성을 아무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사실 모든 인간은 죄의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 참 절자력이 있어, 저 사람 대단한 사람. 그러나 주님 보시기엔 다 죄의 노예예요. 제가 조금 마음이 괴로울 때는 음악을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음악을 많이 듣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음악에 푹 빠져 있으면 이제 조금 뭐 이제 그 음악이 주는 정서, 감성이 있으니 거기에 이제 빠져든단 말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엘리오 모리코네라는 그 유명한 음악가가 있어요. 그 영화 음악 많이 만든 사람이 있죠. 엘리오 모리코네.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음악이란 뭐냐라고 기자가 물었을 때 그 답변이 뭐냐. 음악이란 고통스러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건네주는 한 잔의 위로주 같은 거다. 위로의 술이다. 내가 만드는 모든 음악은 하도 괴로운 인생을 사는 인간들이 많으니까 괴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건네주는 위로주, 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다시 말해서 알코올로 만들어준 술에 취하는 것만 취한 거냐? 아닌 거죠. 음악에 취하는 그것도 중독이고 그것도 취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에 취하고 어떤 사람은 뭐 흔히 말하는 그 성중독이라잖아요. 성도착증 같은 그런 성에 취하고 모든 인간은 어디엔가 취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 저주하신 땅이기 때문에 가시원건케 땅이기 때문에 어떤 인생이든 간에 괴롭지 않은 인생이 없어요. 그래서 그 대리운전 뛰는 형제가 그러더라고. 대리운전 뛰는 형제 한번 차가 너무 좋은 차라서 이제 놀라서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 자기도 기사라는 거지. 근데 그 삼성 이재용 그 회장 그 차를 몰았던 기사라예요. 그 사람을 태운 거야지. 근데 이제
그 사람 태우고 가면서 삼성 이재용 대기업 회장들의 이야기를 또 들었대요. 근데 그 이재용 기사 했었던 그 사람 말은 뭐냐. 대기업 회장도 똑같다는 거지. 똑같다는 거.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다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어디엔가 취하지 않으면 맨 정신을 살아가기가 힘든 세상이다 보니까 다 취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기 말씀처럼 죄가 모든 인간의 실제적인 주인인 거지. 나는 뭐 바른 정신으로 난 죄를 이기고 뭐 살아간다. 그 자체가 벌써 이미 자기 도취, 자기 자신에 취한 거예요. 자기의 어떤 겉멋에 취하기도 하고 말이죠.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정상적인 인간 하는 모습이 아무도 없는 거죠. 다들 어딘가에 취해 있고 자기 야망에 취해 있든 권력에 취해 있든 뭐 가장 정말 질난전 그 쾌락에 이제 그 예컨대 뭐 술이라든지 바라 취하는 것이 가장 이제 낮은 쾌락이잖아요. 곧바로 취할 수 있는 거. 근데 공부로 인해 성공하는 것은 무척 많이 공부를 해야지 검사가 되고 그 쾌락에 이제 그 몇 년간 공부해서 판사가 될 때 그 한 방의 쾌락에 이제 취하는 거지만 가장 쉬운 쾌락은 이제 술 마시는 거지. 뭐 편의점 가면 마실 수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쾌락. 술 가지고 온다 그러면 이제 갖다 드리면 이제 아버지가 그냥 드시고 이제 기분 좋아가지고 이제 TV 틀고 그 노래 그 트로트 나온 노래 들으시고 이제 앉아 있는 거. 그게 아버지의 가장 좋은 쾌락이 그 취미예요. 그래서 이 오늘 7장의 그 포인트는 뭐냐. 그러니까 지금 이거 바울이 쭉 말하는 그 흐름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흐름은 뭐냐 하면 먼저는 인간의 의지로 죄를 통제한다? 그거 허상이라는 거죠. 실제 인간의 그 주체가 죄라는 걸 하나 끄집어낸 거고 인간의 주체가 죄라는 걸 끄집어내기 위해서 뭘 동원했다고요? 율법과 계명을 동원해서 계속해서 죄의 강도를 어떻게 해요? 죄의 강도를 높여가는 거예요. 심하게.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점점 이게 죄가 아닌 게 없어요. 구약 성경 볼 때는 가늠하지 말라. 그러지 않아. 갑자기 산상보험 들어오면 여자를 의무 풀지 말라. 이것도 가늠이네. 또 이제 바울이 말한 거 보면 항상 기뻐해. 항상 기뻐하라. 손님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냐고. 너무 짜증나고 힘든데 바울이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명령이란 말이지. 근데 또 이것도 기뻐하지 못하고 또 불평하고 있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손님 없으면 불평 나오죠. 근데 성경이 그러잖아요. 손님이 없는 것도 주의 뜻이다. 참새 두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뜻이 있어야 떨어진다. 그러니까 손님이 오다가 돌아간 것도 뜻이란 말이지. 그럼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죠. 화나지, 열받지, 짜증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죄가 아닌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끝없이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어떤 통로로 우리 인생이 존재하는구나.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죄를 알아가요. 그래서 그거 한번 읽어봐요. 그 14절 말씀,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네, 심지어 뭐라 하면 죄 아래 노예로 팔린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영성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죄 아래 팔린 죄의 노예. 그러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딸랑딸랑 뭐 죄가 시키면 그대로 그냥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죄 아래 팔린 우리의 실상을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죄 아래 팔린 실상을 말할 때 15절 말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예, 이게 죄 아래 팔린 자,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의 그냥 실상이에요.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은데 원하는 건 안 되고 이상하게 내가 안 하고 싶은 거, 하면 안 되는 거, 미워하는 것만 내가 하고 있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또 반복하고 있다. 난 또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나. 그래서 그 뒤에 뭘 시인해요? 16절 말씀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자, 이 말은 결국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법은 어때요?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고 선하고 나쁜 건 누구예요? 나쁜 건 나였어요. 우리가 나쁜 거였어요. 율법이 너무너무 고상하고 선하고 아름다운데 율법의 그 고상하고 선함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 내가 나쁜 놈이었구나. 율법이 계명이 오고 또 올수록 계명이 오고 산상보훈이 오고 사도들의 권면이 오면 올수록 점점점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고 난 나쁜 놈이네. 그걸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아직까지 이제 그 본인 가능성을 갖고 있으면 아직까지 지금 덜 된 사람이고 마지막에 그 다음 말씀 읽어보죠. 17절 말씀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여기까지 와야 돼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그 죄가 실제 내 속에 나를 움직이는 실체였다는 사실을 볼 때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움직이는 실체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요까지 지금
바울이 우리를 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잠깐 말씀 잠깐 봐요.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을 보면 5절 말씀.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 아멘. 여기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죄가 지금 너를 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간 속의 주체가 인간을 움직이는 어떤 실체가 죄라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야, 너 한번 죄 다스려봐라. 지금 죄가 너를 지금 잡아먹으려 하고 있어. 너 죄 한번 다스려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 자체를 가인이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고 나중에 결국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때부터 모든 인간 속에 있는 실체는 그 인간이 아니고 그 속에 들어있는 죄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가인 또 친동생인데 아벨을 뭐 이렇게 썩 죽이고 싶었겠어요, 처음부터. 근데 그 가인 속에 들어있는 그 죄가 실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형제지간의 사이가 좋아. 제가 아는 형제들도 그 사이 좋은데 뭐 네 자매가 사이 좋게 지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좀 남겼어요, 많이. 그래 사이 좋았던 자매가 유산 때문에 이제 싸우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 몰랐어. 늘 그냥 뭐 사이 좋았는데 막상 돌아가시고 유산이 생기니까 싸우는데 그때 사실은 이제 그때 성경을 몰라서 그런데 안다면 뭘 아는 거예요? 그들 속에 들어있는 실체는 뭐였다? 죄였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의 또 포인트는 뭐냐면 모든 인간 속에 인간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그 실체는 죄인데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듯이 이제 그래서 그 바로 뒤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98절 말씀.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게 얼마나 어이없어요. 바로 그 7절 말씀에서 야, 너 죄가 너를 원하고 있어. 지금 너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음성을 들었는데 직접. 근데 그 다음 절 말씀이 어때요? 동생을 아우 아벨을 쳐 죽였어요. 바로 그 전에 하나님 음성을 들었단 말이죠. 음성을 듣고 야, 너 죄 짓지 마. 솔직히 우리가 사람들이 옛날에 듣도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음성 들어보려고.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기도를 많은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 야, 너 범죄하지 마라. 그럼 그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범죄 안 할까요? 이게 지금 많은 기독교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교회 나와서 막 철학기도 하고 막 그러면 철학기도 하고 뭐 그 음성 들으면은 굉장히 거룩할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 자체가 이미 다 완결되어 있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도 바로 그 다음 절에 동생을 쳐 죽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니들의 주체는 죄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예요. 죄가 이름에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는 말씀처럼 한번 죄가 살아나면 아무도 그 죄를 어떻게 된다?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죠.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똑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효수 집사님도 동생을 쳐 죽일 수 있는 그 죄가 속에 있다 없다? 있다는 게 중요해요. 반대의 이유도 하나죠, 그죠? 동생이 누나를 죽일 수도, 언니를 죽일 수도 있고 성경에 보면 나오지만 네가 다 봤다시피 사마리아 성에 포위되어 있을 때 그 엄마들이 자기 아이들을 삶아 먹었잖아요. 잡아먹었다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그 죄성이 인간 속에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그렇다면 그럼 왜 그 죄가 항상 개성을 부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거예요. 원래 인간 세상은 죄가 주체가 되어서 그냥 서로 쳐 죽이고 때려 죽이고 속이고 뭐 그것이 너무 당연한 세상인데 왜 그 당연한 죄의 기승이 아직까지 나에게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캄다운 이게 지금 막히고 있냐는 거죠. 이것을 이제 죄의 실체를 아는 자만 그 죄를 몽땅 대신 지고 대속제물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 죄의 노예로 살아가야 마땅한 자들이 이상하게도 죄의 노예로 따라가지 않고
맞고 방황하는 자리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잠깐 말씀 하나 볼게요. 누가복음을 볼까? 누가복음을 봐야 되나 지금?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 볼게요. 31절. 22장이요? 네, 22장 31절. 시몬아, 네, 시몬아, 베드로 말하는. 네. 예.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리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네, 아멘. 여기 보면 시몬은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잖아요. 베드로야 사탄이 있잖아 너희들을 다 지금 요구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퀴즈를 해봤거든요. 퀴즈를 하면 키에다가 그 올리고 이렇게 키를 까부리면 그 키에 올라간 그 곡물들이 지금까지 무슨 힘이 있나요? 그냥 그대로 그냥 까불리는 거죠.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이 사탄에 의해서 휘둘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결국은 주께서 기도하시고 주께서 막으시는 사탄을 통제하시는 주의 통제에 의해서만 지금 우리가 그나마 사랑 고시를 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안 그랬으면 벌써 뭐 저도 누구 죽이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또 누가 뭐 누구 속이고 속이는 속에서 지금 쫓길 수도 있고 말이죠. 베드로처럼 벌써 예수님 팔아먹고 도망갈 수도 있고. 근데 주님 하신 말씀이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기도했다. 그래서 너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굳게 하라는 말은 지금 바울처럼 똑같은 말이에요. 바울이 로마서 쓴 것처럼 네 속에 있는 주체는 너의 의지가 아니야. 네 기도한다고 네가 죄를 이기겠냐? 야, 차라기도 한다고 내가 죄를 이기겠어? 차라리 낮잠, 밤이나 발 닦고 잠이나 자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밤도 범죄치 않고 편히 자는구나. 그걸 기도하시는 주의 은혜를 아는 게 중요하지. 내 기도한다고 내 기도와 내 의지로 죄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뭐 죄를 이긴다고 죄하면서 기도해봤자 목이 컬컬해서 집에 가는 게 또 맥주 마시러 가야 돼. 또 목이 컬컬해갖고. 차라리 집에 가서 발 닦고 잠이나 자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또 하루를 살고 편하게 누워 잠잡니다 하고 잠은 그것이 오히려 믿음이 더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사탄이 요구하는 이 살벌한 요구 앞에 늘 주님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 주의 기도와 헌신 덕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고 같은 이야기 한 번 더 그 나중에 봐요. 나중에 일단 돌아와서 로마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말은 뭐냐? 너는 좀 빠지라 이거 빠지라. 누구 보고? 우리 인간 보고. 인간은 빠지라는 거예요. 네가 주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언약을 줬다 말이죠. 제가 지키겠습니다. 너 빠져. 네가 뭘 지켜? 너 말고 너를 대신해서 이 모든 언약과 계명을 지킬 단 한 분을 네가 좀 바라보라 말이죠. 계속 인간들을 비키고 치고 마지막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에 의해서만 이 모든 계명과 율법이 충족이 되고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오히려 늘 죄의 노예로 살았으나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로서 의해서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다시 속량이래요. 속량이란 말은 이제 값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내가 노예 팔려갔으니까. 그 노예 팔려값이 얼마냐?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1,000만 원 내가 줄게 하고 1,000만 원 내가 이제 사올 때 속량인데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뭐 술집 팔려간 뭐 여자 갔을 때 얼마냐 몸값이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5천만 원 내가 그 여자를 끄집어 내오는 것처럼 그게 속량이에요. 값을 지불하고 사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노래 팔려갔으니까 그래 얘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 물어보니까는 얘가 지은 죄가 그동안에 뭐 끝도 없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전 얘 죽어야 됩니다. 그래? 얘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얘는 어떻게 돈으로 안 되고 얘는 죽어야 된다고? 알았어. 그럼 내가 죽게 하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그 목숨값을 줌으로써 우리를 사오신 거죠. 그러니까 죄로 심히 죄되게 해서 우리는 죄 아래 팔렸는데
우리가 죄 아래 팔려서 얼마나 죄 아래 많이 팔렸냐 하면 몇 천만 원으로 지금 돈 내고 나올 속량값으로 5천만 원 주고 나올 지금 주제가 못 되고 우리는 평생 죄를 지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얘가 지은 죄값이 얼마냐. 목숨값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그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무슨 표현을 써요? 그 사도행전에서는 사도행전 20장인가? 사도행전 20장이네. 20장 28절 말씀 보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를 위하여 삼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말할 때 자기의 피로 샀대요. 피로. 왜 그랬냐면 죄로 팔려가서 죄의 노예로 팔려서 그 죄값이 너무 커서 죽어야만 이게 끝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의 피값을 내고 목숨값으로 교회를 사오신 거예요. 그래서 샀다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샀다는 표현은 속량이에요. 값을 내고 사왔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바는 죄로 심히 죄되게 해서 우리는 이 죄로 말미암아서 그냥 죄의 노예로 살다가 이게 죽어 마땅한 자였구나. 그러니까 죄의 노예로 살다가 마지막에 지옥에 들어가야 마땅한 자라는 사실. 그 운명 가운데 있어서 항상 내가 원하는 거 행하지 못하고 내가 미워하는 짓만 하고 살아가. 그래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기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의 백성으로 우리를 사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결론은 이거예요. 이미 우리는 어때요? 이미 우리는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된 거예요, 이제. 근데 나는 왜 계속 이런 일을 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이후에 이제 내가 어떤 인생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의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왔는지,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적나라하게 알아야만 우리 주님이 지불하신 속량값도 정확히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우리는 예수 신부가 되었는데 일단 예수의 신부가 되고 나서 이제 다시 하나씩 까보는 거예요. 이제 돈가방을 일단 들고 와서 집에 갖다 놓고 와서 집에 와서 세보는 사람처럼 이제 우리는 이미 죄 용서를 받고 평생에 지은 모든 죄의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의 백성이 되었어요. 되어 나서 이제 우리가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예수님이 피값을 지불했을까를 이제 우리 인생을 살면서 평생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누구를 미워했고 그렇게 불평을 많이 했고 원망을 많이 했고 그렇게 내가 세상의 쾌락을 좋아했고 그렇게 내가 혈기대로 살았고 그 모든 것이 드러날 때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이 그 피값으로 값을 지불하셨구나를 아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바를 행하지 못하고 내가 원치 않는 내가 미워한 짓을 했어. 나 쓰레기야 얘기를 하는데 이런 쓰레기 짓 때문에 주님이 피값을 흘렸다는 사실을 또 확인하고 돈가방 들고 와서 세는 사람처럼 우리는 이미 속량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입장에서 이제 내가 용서함 받은 그 죄값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은규가 돈을 많이 이제 용돈을 모아갖고 지갑에 아직 은행을 계좌를 못 나갔기 때문에 지갑이 빵빵하게 이게 막 돈을 싸는 거예요. 그래서 은규야 얼마 벌었냐 돈. 한번 세보자. 이게 막 세보는 거지. 5만 원짜리, 1만 원짜리, 1,000원짜리 쭉 8,000원까지 막 이게 막 세보면서 지갑에 있는 돈을 확인하는 것처럼 성도는 이미 받은 용서, 완결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 인생을 살면서 평생 확인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잘한 것이 없죠. 그렇죠? 잘한 것이라는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죄값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자랑하는 거죠. 하나 읽고 마칠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 왜 그렇죠? 왜 십자가에 살 것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그 죄의 노예살이, 죄에 팔을 노예살하고 있는 그런 우리를 우리를 사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피값을 지불하신 곳이 어디예요? 그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그 십자가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왔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쓰레기였고 이런 죄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노예 살아간 나를 사오셨어.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속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의 노를 팔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노를 팔린 우리를 사오시고 속량값을 지불하신 거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돌아와서 7장 돌아와서 거기서 7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해요? 7장 1절 시작하는 그 초반부에서 7장 2절 말씀 보시죠. 7장 2절.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었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니라. 네, 남편이 죽고 새로운 남편, 그러니까 다른 남자에게 갔단 말이죠. 그 새로운 남편이 그리스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지? 그건 그리스도께서 죄의 노예로 전 남편, 말하자면 전 남편이 그것이 죄일 수도 있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탐심을 이루고 우리를 죽였던 그 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 남편에 우리가 매여 있다가 예수께서 우리를 사와서 그의 신부로 삼아주신 그 은총 자체의 장소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의 속량값이 완벽하게 증거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가 완전히 쓸모없이 그냥 죄에 완전히 패배를 해서 우리가 죄의 노예로 팔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돼. 우리의 의지로서는 죄를 못 이기고 이미 우리는 죄에 팔려갔었는데, 자, 지금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 새로운 남편이신 예수께 온 상태에서 지금 이걸 보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지금 우리가 막 죄에서 벗어나서 다시 예수 간다 그 차원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의 용서의 은총을 받은 입장에서 다시 까보는 거라고 지금 하나하나 이거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막 나는 죄와 싸워 이겨야 돼. 내가 이 죄와 싸워 이겨가지고 뭐 그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죄에 싸워 이길 수 없도록 패배한 자고 우리는 죄에 팔린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못 이겨요. 근데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이미 예수의 신부로 삼아놨다고 하는 그 완성된 지점, 새 신랑이신 예수의 품 안에 안긴 채로 다시 돌아보니까 내가 돌아온 길을 보니까 야 정말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길을 내가 걸어왔네. 어떻게 기와했지? 아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였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때요? 감히 이제 내가 뭐 내 의지로 죄를 이기겠다 그런 언감성이신 그런 생각을 못 품지.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이깁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모르시겠나? 네, 나중에 또 한번. 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새로운 남편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또 본인이 막 죄와 싸워서 죄를 이기려고 애를 써요. 근데 지금 우리 몸에서 올라오는 그 모든 죄의 욕망은 무엇을 증거하는 것이라고요? 아, 이러한 죄의 욕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오신 거였구나. 이미 구원받고 주의 품 안에 있으면서 우리 욕망을 보면서 이 욕망으로 인해서 주님이 피 흘리신 핏값을 확인하고 신랑이신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서 죄가 안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죄가 나와요. 근데 그 나오는 그 죄는 이미 예수께서 다 값을 지불하신 죄라는 거죠. 나로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죄를 내가 어떻게 여기 이 구원의 자리에 와 있지? 어떻게 내 신랑이 예수가 되었지? 그럴 때 신랑이신 예수님이 이미 자기의 핏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사오신 것이었구나. 이미 사온 상태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속성들을 보는 거죠. 이제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증거하는 용도로 우리 인생을 쓴다는 거예요. 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뭐 죄를 짓지 말아야지. 지금 신학생에 들어와서 유일하게 지옥 가는 죄는 뭐예요? 갚는 죄예요. 왜? 예수님이 다 해결했다니까. 네가 이런 죄를 많이 지었다. 내가 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고 값을 지불했다고. 근데 네가 또 개별적으로 죄를 싸워 이기겠다고? 그건 내가 해결한 죄를 네가 안 믿는 거잖아. 그죠? 제가 늘 드는 비유처럼 뷔페 들어가서 애들을 먹이는데 애들이 막 돈 낼 걱정을 하고 있어. 그래서 야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계산했어. 올 때마다 근데 아빠 이 샐러드는 그 계산 된 거야 그거다. 이거 이 스프는 된 거라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주님 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야 그거 내가 핏값으로 해결했다니까. 제가 또 누구를 미워했어요. 야 내가 해결했다고 벌써 십자가에서. 제가 또 술 퍼먹었습니다. 아니 내가 해결했다고 십자가에서. 제가 또 사람을 죽였어요 주님. 내가 그럴 줄 알고 다 이미 해결을 했다니까 십자가에서. 그거를 끝내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죄를 범할 때마다 내가 죄의 노예가 맞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된 것이지? 이 죄값을 자기의 피로 다 지불하시는 분이 있구나 하고 십자가 예수를 또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는 연속인 거예요. 성도의 인생은. 범죄할 때마다 이 죄로 인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는 연속으로
성도의 인생이 지나간다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할게요. 편하시죠? 너무 오래 했어요. 기도하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체는 죄의 노예로서 항상 죄를 짓지만 주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는 우리 죄를 주님의 십자가로 바라볼 때 그 실체를 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총으로 살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계명과 율법을 투입해서 죄를 죄로 심히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죄의 노예인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신 이후에 이 죄의 노예를 팔린 우리들을 속량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를 증거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의 피로 대속받아 주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주의 백성된 그 주의 품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은 죄의 항목들을 날마다 우리 인생을 통해 보게 해주시고 우리 육신을 통해 죄가 유출될 때마다 이미 그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그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또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